제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보응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였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을 알려주고 더불어 예배 공동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진을 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하고 진을 칠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예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예배는 단순히 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의 절차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까지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거리가 한 3개월쯤 걸리게 됐는데요. 바란 광야 끄트머리에 있는 가데스바니아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계획을 갖고 계셨죠. 하지만 그들이 만났던 첫 번째 전쟁은 불평불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기 질투 경쟁이었고요. 세 번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만났던 그들의 영적 전쟁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이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과 불만, 시기 질투 경쟁, 두려움, 불순종 등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무참히 깨어져 버리게 되죠.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 보니 하나님 주신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온전치 못하다 보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지도력에 대하여 그들은 시기하고 경쟁하게 되죠. 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들의 눈에 보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오히려 전쟁에 나가서 그 땅을 정복하겠노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무참하게 패배하죠. 불순종한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갈 것인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오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게 될 16장에서 다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 모습이죠.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은 레위기에 이미 충분히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시 여기서 제사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레위기에 있었던 제사의 내용과 오늘 민수기에 나온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소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타국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가지의 기본적인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가 있는데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이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곡식으로 짐승을 드리지 못할 때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곡식은 다른 제사와 늘 함께 드립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곡식을 추가해서
곡식 타는 냄새로 이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화목제 때나 속죄제, 속건제 때도 그 예배를 향기롭게 하는 제사의 방법으로 소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에서 소제와 전제, 거제 등을 좀 더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곡식 가루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 이 곡식 가루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이 소제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사를 이렇게 좀 확장시켜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타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타국인에 대한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머물던 가나안 족속들과 또 그들이 정착한 이후에 수용되어질 외국인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소제나 타국인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더 예배를 확장시킬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왜 여기에 담겨 있는가? 그것은 앞에 있었던 불평불만, 시기질투 경쟁, 불순종, 그리고 두려움 등을 겪었던 세대와 이제 16장부터 다시 여정을 떠날 때에 만나는 그 대상이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앞에 있었던 내용은 출애굽 1세대들이 겪었던 내용이고,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것은 출애굽 2세대들이 보게 될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님의 제사의 방법을 좀 강화하고, 또 뒤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시내산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은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좀 더 율법을 강하게 선포하는 과정이 필요한 듯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강화합니다. 예배에 대한 철저히 예배를 드릴 것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 제사를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이 끊어질 것이다. 그 의미는 이 제사의 방법을 온전히 다 잘 지켜라 라는 의미이겠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한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끌고 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반드시 그 백성에서 이제 죽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 한 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인지 이거에 대한 의문도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과 함께 생활했던 형제인데 돌로 쳐 죽인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기를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끔찍한 사건이죠. 안식일 날 나무를 좀 구해왔다는 것이 뭐 엄청난 큰 죄냐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 이때 일어나는 건지 이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들 사이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강하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또 37절부터 41절까지는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옷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속옷과 겉옷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속옷이 없고요.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속옷을 입습니다. 속옷이라는 게 지금과 같은 그런 속옷의 개념은 아니고 그냥 천을 하체에다 이렇게 둘둘둘 감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겉옷은 뭐냐면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판초우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넓은 천에다가 가운데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이 머리가 들어가죠. 그럼 이 천으로 끈으로 묶어서 허리띠를 해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럼 이게 겉옷이에요. 긴 넓은 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겉옷에다가 양 끄트머리, 즉 내 모퉁이에다 술을 달고 그 장식이죠. 그리고 청색 끈을 거기다가 함께 꼬아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옷을 입게 되면 맨 밑에 청색 실이 장식된 술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옷에 대한 이야기 역시 민수기 여기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이 옷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좀 언급이 되는데 오히려 그쪽에 위치시키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걸 또 위치시켜 놓았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 이제 새롭게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는 목적을 가지고 여기다 기록을 해준 거죠. 참고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을 때요, 성경은 절대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성경이 각 권마다 집중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편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일어난 사건을 뒤로 가져오기도 하고 뒤에 있던 사건을 앞으로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잘 정교하게 편집해서 그 각 권마다 보여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부각시키는 작업들을 한 것이죠. 오늘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기에서 갑자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입을 때 끝에 술을 달아라, 그리고 청색끈을 매달아라,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39절과 40절에 있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새롭게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옷을 입을 때에 내 모퉁이에 술을 달아 청색끈을 매달게 될 것인데, 이걸 왜 하는가? 너희들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요, 불평불만, 시기질투, 경쟁, 두려움과 불순종으로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전쟁에 패한 군대는 다 죽게 돼 있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하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새롭게 군사로 모집되어 영적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렇게 전쟁에서 패배한 모습을 봤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새롭게 말씀을 강화하며 새로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뭐냐? 앞에 있던 내용이 예배에 대한 내용이었고 안식일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말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압축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전쟁에 들어갈 때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하나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모세의 심정으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너희들의 부모님들이 이 광야에서 영적 전쟁에 패배하여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왜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는지 아냐?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주 중요한, 정말 포기하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두 가지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영 멀어진다. 너희들 이제 새롭게 출애굽 2세대들이요,
영적 전쟁의 여정에 들어서게 되는데 너희들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배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예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안식일 날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정말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옷에 술을 달아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 힘써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너희 부모님들처럼 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 전장에서 죽게 된다. 절대 이거 포기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이 성경의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건들을 재배치하여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욕구가 담겨 있습니다.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새로운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너희들 예배와 말씀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전쟁의 마지노선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노선은 프랑스하고 독일이 전쟁할 때에 당시 이 국방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군이 넘어오면 프랑스가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중요한 요지마다 이 군사 기지를 진지를 만든 거예요.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이걸 이제 마지노 라인,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일상적인 용어가 됐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작전선을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릴지라도 두 가지를 절대 잃어버리지는 안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배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성경에서는 묵상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예배와 묵상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열받고 짜증나고 힘들고 괴롭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엄청난 죄를 졌을지라도 성도님들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무슨 짓을 했을지라도 예배는 오셔야 돼요. 아무리 열받는 일이 있어도 예배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꼭 참석하셔야 돼요. 그 예배가 뭐 이런 새벽 예배, 이거 열받으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주일 예배, 여기 오늘 안식일 날 나무하다가 걸린 사람 있잖아요. 이 안식일의 예배만큼은, 주일 예배만큼은, 주일 성수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아 본 경험 있잖아요. 열받은 경험 있잖아요. 목회자나 교회 때문에 큰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심어주는 생각이 뭐냐면 예배 드리지 마입니다. 예배 가기 싫어져요. 주일인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작심하고 예배를 안 가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열받고 짜증나면 내가 다녔던 교회 아니어도 다른 교회일지라도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이 예배 습관이 무너지는 그 기간이 얼마인가 봤더니 한 4주 정도 지나면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4주 연속은 빠지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도님들이 아무리 열받고 짜증나고 힘들고 괴롭고 상처받고 죄를 졌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주일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게 한두 번 무너지면 그냥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인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죄의 유혹과 엄청난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줄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든 말씀을 한 구절을 읽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마지노선으로 두 가지 알려주십니다. 예배와 묵상. 이 예배와 묵상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